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전심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여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슨 일 하든지 주여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주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베푸시는 오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그려주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이 질서가 잡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강림절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사모하며 기도에 집중하오니 우리 교회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7일차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목숨을 건 기도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 가문의 후손입니다. 사울 가문의 후손이고 남유다가 요야긴 왕 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올 때 그때 잡혀온 그 2차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이제 부모가 죽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부모가 죽었고 모르드게하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 사촌인데 사촌을 마치 부모님처럼 기른 그 에스더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포로로 같이 잡혀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고 부모도 없고 그리고 포로민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본토인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인인 걸 알고는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박해의 상황, 고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아내고 돌파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뭐 더 큰 힘을 키운다든지, 뭐 군사들을 끌어모은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로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뿐만 아니고 유대의 모든 민족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러한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던 두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옵니다만 다니엘도 그렇고 교회가 없는 곳에 그리고 예배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참 유대인들의 힘이고 그 타지에서도 박해가 있는 곳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그냥 겨우겨우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유대교를 포기하고 박해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고집하고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서에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을 암시하는 용어들은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한 단어가 나오는데 14절 말씀이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다른 데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또 4장에는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제 하만이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을 때 애통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방 땅에 가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해주는 말씀들이죠.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29장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서가 주로 그렇죠. 12장이나 이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해라. 근데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니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셈이잖아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폰을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안식일만 되면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많은 재물을 끌고 와서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절기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마치 안방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하고 가서 부모님 안 보이는 데서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 예배당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 당시에 전쟁은 백성과 백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신과 신과의 전쟁이거든요.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이죠. 하나님하고 마르둑이 붙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이 마르둑에게 패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셨는데 성전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것인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거든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해버려가지고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성전에 딱 가둬놓고 있으니까 이게 밖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게 통째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 29장과 같은 이 편지들은 매우 중요하죠.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 바벨론 땅에서 저항하지 말고 쿠데타 일으키지 말고 자녀 낳고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70년 지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포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이제 여기서 살다 죽으라는 말이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다. 저항하면 죽을 거니까 거기에서 포로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서도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거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온 누리를 여전히 다니시면서 종횡무진 다니시면서 온 누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편지 하나가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예배당 없지, 교회 없지, 예배 없지. 근데 거기서도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만날 거라고. 너희들이 나를 찾기만 한다면 내가 거기서 만나줄 거라고. 에스겔 11장 16절도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다 흩어버릴 텐데 흩어진 그곳에서 잠깐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줄 거다. 이런 말씀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소가 되어줄 거다.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성소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 백성들을 만나시는 건 다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과 같은 편지들 그리고 이 에스겔 11장 16절 같은 이런 말씀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바빌론 땅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음으로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계속 이제 그 얘기 하지만 타지에 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러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에 있어야지만 신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해야만 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떨어져 있더라도 안 보이더라도 못 보더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약속 붙들고 살아간다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는 지금 부모도 없는데 이방 땅에 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근데 그래서 에스더서가 정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다가 결국은 정경에 이제 들어왔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책들인데 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르드게가 하는 말들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13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민으로 잡혀갔는데 왕후 와스디가 이 아수에르 왕을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폐위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뽑혔죠. 포로민인데 왕후가 됐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왕후가 됐는데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할 수 있죠. 왕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너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목숨 건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 왕궁에 있는 것이 너 목숨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신분과 지위에 가 있으면 밑에 말도 마찬가지인데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여러분이 왕후라는 신분, 왕궁이라는 안정된 곳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 직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뭔가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이 땅에 와서 물론 왕궁에 있고 왕후가 된 것이 귀한 일이고 또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는 자리이지만 그 보장해주는 그 안전장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 모르드게 신앙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구원은 늘 말씀드려요. 엑스트라 노스, 우리 밖에서 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엑스트라 노스, 우리 밖에서 구원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 못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모르드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 왕후의 자리를, 신분 높은 거, 너 왕궁이라는 그 안전한 울타리, 그게 진짜 울타리가 아니라고,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진짜 피난처라고, 이걸 명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모르드게의 신앙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 나라의 2인자인 하만에게도 무릎 꿇고 절하지 않잖아요. 사람에게 왜 절을 하냐? 나는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인데. 분명하게 자기가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온 거죠. 근데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유대의 하나님 신앙을 버릴 거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해버린다니까. 기도로.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고난 밖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하는 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고난 이거 잠깐 피하기 위해서, 목숨 건지기 위해서 잠깐 피하면 목숨은 건지겠지. 신앙 버리고. 그렇게 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는데. 세상 나라에 조금 생명을 연장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데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려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그게 다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세상을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거 꿰부리는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텐데 너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를 너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박한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 우연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연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우연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갑자기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연한 일이 일어났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말이죠. 그런 영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단지 이런 말입니다. 너 혼자 잘 먹고 너만 안전하게 살고 네만 보장받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게 아니라고. 왕후의 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너 이 유대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이 때를 위해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모르드게 신앙이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요셉하고 좀 비슷해요.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팔려가가지고 노예살이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됐는데 애굽 사람들까지 살린 사람이 됐는데 형들이 와서 이제 뭐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면 이제 분명히 요셉이 보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거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때를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처럼 돈에 팔려가는 인생이 이게 무슨 희망이 있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피부치들한테 실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내 인생이다. 그 삶조차도 1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누구한테도 보복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써준 것이 감사할 뿐인 거죠.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가 그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너 왕후의 자리 얻은 것이 하나님이 이때 유대 민족들 구원하라고 해놓은 거다. 이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는 이게 관계가 안 좋거든요. 하만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 왕 아각이잖아요. 사울이 아각 왕을 다 죽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 살려왔다가 폐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모르드게는 사울 집안이고 이 하만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그소를 가면 사울과 아말렉, 아각과의 관계가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니까 그냥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만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 역사를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름이 없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모르드게 시간은 확고한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니까 에스더가 그럼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밤낮 3일 동안 먹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 규례를 어기고 나간다면 아시는 대로 이 바사 제국은 왕이 먼저 불러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왕구라 할지라도 왕이 먼저 누구 좀 데려와라 이렇게 해야지 가서 볼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왕후도. 이게 이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나가면 죽는 거죠. 근데 지금 에스더도 왕을 못 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것 때문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나가서 죽는다면 죽겠다. 그렇지만 지금 가서 이 14절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 말은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는다면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백해야 된다 가서. 근데 고백하려면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왕 앞에. 그럼 이게 규례를 어기는 거거든요. 바사의 규례를. 그렇게 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하면서 가는 겁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에스더가 하나를 밀알처럼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건 기도. 유대 민족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왕궁에 있고 안전하고 신분도 높으니까. 내가 유대인인 걸 드러나더라도 누가 나를 괴롭히겠어. 내가 왕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참, 성경에서 늘 역설의 진리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지만 이 땅에는 이 나라를 보니까요, 나라를 팔아서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가지고 국민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들의 생명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지키고 힘과 권력을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비단 세상의 일뿐만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교회를 팔고 성도를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것은 이미 에스겔 34장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기의 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양들을 희생시켜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근데 저들에게 이스라엘 목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목자라고 부르지만 목자가 없으므로 양이 이리의 밥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있는데 자기의 배만 채우는 목자들은 목자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 목자들은 구약은 대체로 왕들입니다. 왕들이 국민들 보살피라고 세워놨는데 오히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의 배만 흥청멍청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백성이 목자가 없으므로 불쌍히 여긴다. 목자들이 있거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목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지 않아요. 목자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양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목자가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목자들이 있는데 다 가짜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남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분이에요. 그게 성육신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마지막 찬양의 그 고백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처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웃 사랑인 거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죠.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짓밟아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힘과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야 되고, 오늘 하루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루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유일한 목적은 주님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진 이 귀한 마음을 우리도 좀 마음에 담고, 우리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에스더와 같이 그래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살리고 싶으신 건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나라를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이 두 사람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믿으면서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하나님께 통째로 맡겨드리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보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또 기도하던 내용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어제하고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목적을 잘 알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뭐 어지럽든지 말든지, 나는 사회적으로 신분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나라가 없이 국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국민은 식민지에 불과합니다. 나라가 없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를 정말 지키기 위해서,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놨는데, 그 본래의 본질로 좀 돌아가서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들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희생시켜서 주님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이 한국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